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부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김창훈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미약하여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넘어지고 망설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으로 향한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시고 잘못된 것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살펴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지켜주시며 가정이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청소년들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이슬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힘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폰트가 깨져서 줄이 잠깐 넘어갔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신약 사도행전 10장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05쪽입니다. 신약 205쪽. 빗소리가 그냥 계곡이야. 계곡에 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안전수칙을 위해 계속 문 열어놓고 예배할 거예요. 좋죠? 빗소리 들리니까? 캠핑 와 있는 것 같고. 불도 끄고 우리 여기 모닥불도 필까요?
선 넘었다, 그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오늘 폰트가 다 나갔네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기본 단위를 위한 아름다운 콜라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정답이고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들이 공통점일 거예요. 개인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의 단위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까지 끌어내려 보면 바로 가정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하여 복음을 가정에 넣어주시고 그 복음의 꽃이 피어나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복의 향기가 막 풍성해지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에도 습기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땀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쨌든 여름을 향해 우리 계절은 또 잘 변해가고 있잖아. 그지? 응? 여름이 되면 키도 좀 크고 그럴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의 협업, 코워크,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적용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들은 고넬료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라고 부르면 뭔가 좀, 그죠? 고씨인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로마 사람이었고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의 라틴어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 지금 서양에 남아있는, 주로 아메리카 쪽, 이 미국 쪽에 남아있는 이름 중에 코널리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이름의 기원이 코넬리우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 이 헬라식 이름들이나 히브리식 이름들은, 히브리식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으로 그대로 다 전승이 되고 그 사람들은 혈족과 전통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서방 문화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영어로 매튜예요. 매튜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쓰이죠. 마가는 마크죠. 마크. 누가는 누굴까? 누가 봐? 아니에요. 루크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제임스라는 이름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전승이 된 거예요. 여성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죠. 네, 여성의 이름들도 마찬가지. 제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가정의 모습 하면서 요 파도 앞에서 가족 모습이 가족 사진으로 참 예쁘다. 예쁘죠? 예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사진을 찾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 가족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가족이 또 한번 바닷가를 갔었거든요. 금요일날 미세먼지 진짜 없고 그날 날씨 쨍했던 거 기억나요? 불과 이틀 전이야. 이틀 전 2days 오고. 예, 여기 다대포 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날 교회 업무를 마치고 교회 업무를 마쳤는데 5시, 6시인데도 아직도 해가 남아있는 거야. 그날 요새 해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대포를 갔어요, 여러분. 다대포를 가서 이런 석양을 봤죠. 박수 치는 일 아니에요. 우리 놀러 갔던 거니까 박수 치지 마요. 이런 석양을 봤어요. 실제로 찍었어. 여기다가 이제 뭘 갖다 놔야 되냐? 인증샷을 박아야죠. 우리 뒷모습을 딱 갖다 넣어놨어.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비슷하죠? 아까 봤던 사진이랑?
갬성이 비슷하잖아. 모델들은 좀 짜리몽땅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갬성은 살아있잖아. 다르푸 그쪽 이제 그 공원 앞쪽, 생태공원 앞쪽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신발을 벗었어. 신발을 벗고 물을 이제 애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었죠. 신발 벗고 물에 들어가면서 자, 아빠는 절대 손 놓지 말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물이 시원하다고 주저앉지 말기. 그죠? 예. 그리고 무릎 위로 물 내려, 그러니까 무릎 위로 올라오는 물에 들어가지 말기. 이렇게 세 개 약속을 딱 받아놓고 셋이서 손잡고 바닷가를 이렇게 걸었어.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쯤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서 있냐? 다들 뭐 바닷가를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서 있어요? 카메라 이따만한 걸 든 아줌마 아저씨 사진사들,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와요. 어른한테 와. 그래서 본인 사진기를 이렇게 보여줘. 그럼 그 사진기에 뭐가 찍혀 있어? 우리 사진이 찍혀 있어. 그러면서 사진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려줘도 되긴 하는데 알려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찍은 사진으로 만족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을 예쁘게 찍었죠. 그리고 애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저는 놔줄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럼 아빠 손 놓고 잠깐만 들어가서 발에 물만 묻히고 오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애들은 바다를 향해 직진으로 돌진하죠.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떠오르죠. 선은 끊어졌구나. 그죠? 요 사진이 보이세요? 요 7살짜리 제 둘째 아들인데 잘 보면 다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싸 호랑나비 일보 직전이에요. 이 다음 사진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알겠죠? 이날의 결과를 딱 보여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얘와 지금 제 아들의 알몸통이와 담요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주저앉은 거지. 제가 뭐 이 해프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다. 제가 예민덩어리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봤던 사진이 이렇게 갬성지고 멋진 사진이었잖아. 그죠? 근데 눈앞에 파도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진을 보면 사실 여러분 현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진이 이 가족의 단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연출된 상황이라는 걸 안다고. 찬영씨, 본인의 가정이 화목해요? 화목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화목한 것 같아?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어떻게든 조그맣고 자잘한 문제들도 있고, 그죠? 아빠 손 놓지 말기다 했는데 놓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절대로 물에 가서 주저앉지 말기다 했는데 노 팬티로 담요만 두르고 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간단한 해프닝들이면 괜찮지만 때로는 가족과 가족 사이의 의와 관계가 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다는 건 문제 없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기원과 근원과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시행착오도 필요하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함께 서로의 관계로 인해 상호적으로 성장해가는 관계라고 했어요. 즉 표면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우리의 실제 모습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조금씩 잡음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족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인정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화평하고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무조건 엄마 아빠는 한없이 인정하시고 무슨 삶의 평지풍파가 닥쳐도 막 괜찮아 우리만 믿어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지칠 때 있다고. 너네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항상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살겠어. 적당히 뻥도 까고 눈 안 보이는 데서는 살짝 하지 말란 짓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쳐내주신 사랑의 울타리와 그 안전의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애쓰며 스스로 독립해 나갈 때까지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넬료의 이 개인은 말씀을 보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있었어. 누군가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이 당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벽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 고넬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성경 말씀에 쭉 써놓은 것들을 보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살필 줄 아는 선행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성품과 형편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해서 그랬는지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의처럼 보이겠지만 그가 만약 원래 선행을 잘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와 목적이 더 분명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면 정말로 변화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것은. 고넬료 교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는 거지. 단지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 조금 다른 문제였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사람의 주변 환경으로 들어가 보자면 고넬료를 제외한 그의 가족과 친지들 중에 복음을 접해본 사람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쓰여져 있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저희 사랑하는 친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줄 메신저, 특별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똑같은 지시와 부르심을 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어느 날 어느 시 진짜 신기한 경험이죠.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족을 위해 선정하신 메신저,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와. 베드로가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을 했어. 베드로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거절이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그것도 딱 한 사람이 예수를 겨우 영접했을 뿐이고 그의 친지와 가족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율법에 어긋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에게요? 부정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결론의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 한 것이면 깨끗한 거야, 베드로야.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는 그야말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돼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고넬료 가정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10장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44절과 45절을 읽어볼까? 45절 뒤가 조금 끊겼는데 거기는 제가 읽을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주시고 10장 44,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근데 이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접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동되어 믿고 구원을 얻는 자리를 신기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고넬료와 베드로와 함께 있던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건 안에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복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오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민교회로 오기 전에 이야기를 가끔 해요. 나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동네 살았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형민이 어딘지 알아? 아, 몰라? 아, 진짜? 넌 알아야지. 선 넘은 거지. 찬이야, 나 부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지? 서울? 나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2년 살고 와서 너네가 작년에 뉴욕나이와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신 거잖아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기억력이 다 날아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전에는 서울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던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역을 교회를 2년을 섬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2년 6개월째를 보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시간을 보냈던 때만 해도 지금보다 시간이 10년 전이잖아. 그쵸? 그때도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만났었어.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는 장년들을 만났었어. 어른들, 성인들과 함께 교구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주일 때만 주일에 장년들의 예배를 돕고 주중에 신방하고 너희들 블레싱 투어하고 비트 콘택트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왔어.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과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이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는 이 친구 한 명만, 교회에 나오는 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들만 우리가 교회에서 케어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엄마, 아빠의 세대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양육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다음 세대 사역이 전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반에 행하는 일이구나. 오히려 그 절반은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터전, 보금자리, 가정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주변,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여러분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반쪽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 부산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019년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청소년부에 우리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도 함께 협업하여서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머리마다 여러분의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부모 초청 설명회를 가졌지. 근데 그 학부모 초청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교회에 와서 걔가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 쌤들이,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부모님과 저희는 아군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그렇게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지금까지 심지어 같이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2년 6개월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마칠 거야.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 3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떤 선생님이 한 친구가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친구를 케어하시게 됐어. 그런데 친구가 교회 생활도 처음이고 신앙생활도 처음이라 여러 미숙한 점들이 많았어.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칠 건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11시에도 시간 맞춰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모닝콜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교회에 오면 하나하나 정말 자기 가족을 대하듯 친밀하게 대하며 가르쳐도 주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혼자서 교회를 오기가 서먹해하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셨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렸다가 집에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시작했어. 급기야는 친구들과 교회에 와서는 잠깐 얼굴을 비추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사라져서 교회에 같이 왔던 친구들이랑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 이 친구의 보호자분들이 이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하셨어.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전화통을 붙잡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교회를 보내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셨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볼 때에도, 선생님들을 보실 때에도 선생님 잘못이야? 아니면 그 친구 잘못이야?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1차적인 원인의 제공은 그 친구에게 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호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 제가 더 챙기고 아이를 알아듣게 타일러 볼게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 이야기를 막 하셨어.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너네들을 사랑하는 만큼 선생님도 사랑하는 목사잖아요. 알죠? 제 스타일. 그래서 이야기를 띡 해드렸어. 그건 그 친구의 잘못이 더 큽니다. 선생님께서 기본 선만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왔을 때 엄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엄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제 마음이 그러지가 않는데. 저도 이 친구가 답답하고 가슴 아픈데 그래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선생님 울었어, 내 앞에서. 그래서 나도 그 선생님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 알고 보니 선생님의 가족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 가족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어. 결국 그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긴 했는데 아마도 예측하기론, 아마도 확신하기론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 친구를 위한 기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박혀서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 한 친구가 또 교회에 왔어. 이 친구는 친구의 초대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 친구도 집에서 교회 가는 걸 탐탁해하지 않아. 학부모 초청회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목사가 거의 모든 부모님들과 유선 통화를 하거든? 근데 유선 통화를 할 때도 아버지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래저래 해서 친구를 가르치는 교회 담당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대뜸하시는 말씀이 애가 교회 가는 거 막지는 않는데 그쪽이랑 제가 이런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끊으셨어. 병 느꼈어 나. 그래도 그러신가 보다. 그 친구가 워낙 교회에 와서 활동을 잘하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알아가는 걸 즐거워하니까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심지어는 부모님과 다투기까지 했어. 심하게 말다툼하고 혼도 났어. 가긴 어딜 가노? 이 시국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못 가게 됐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나왔다가 자기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준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 그러면서 아빠를 향한 마음도 수련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교회 생활을 자기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는지의 마음들도 친구한테 잔잔히 이야기를 다 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던 이 친구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른 거야. 그 자기 부모님이 반대해서 지금 수련회도 교회도 못 가게 한 이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로 한 거지. 어떤 내용으로? 친구가 자기한테 들려준 내용을 그대로 마치 자기가 적은 것처럼 아빠 저예요 하면서 사실 자기가 적은 거지. 이야기한 내용을 대필해 준 것뿐이니까. 그지? 그렇잖아.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건 이렇게 우리가 좀 멀리 대고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부모님께 그 편지를 써서 전달했어. 사랑하는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도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좋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 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하트 뿅뿅. 이 얘기를
원래는 딸과 아빠 사이에 절대 못하는 거야, 어색해서. 근데 그 사이에 친구 한 명이 싹 들어가서 기름칠을 샤샤샥 해줘서 그 편지를 카카오톡으로 아빠한테 전송 딱 하고 30분 만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 뭐 갔다 와라. 그래서 제주도 하면 언젠지 다 그러게 들통이 나버렸는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그 가정에서 혼자 믿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노력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들이 있고 각각의 쓰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그 대상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가족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혼교, 혼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 교회 나오고 혼자 예수님 있는 친구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최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각 반의 선생님들과 보조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긴 바 주신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범주를 더 넓혀 주시길 바래요. 한 영혼이 아니라 한 가정이 그 친구를 통하여 저와 선생님들에게 맡긴 바 된 영혼들인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청소년들과 믿음의 선생님들과 교역자의 협업을 통해 성령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조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교사 주일로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마지막에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자,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들은 우리 그리고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반주를 잔잔하게 깔아주시고 친구들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자, 제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중3 선생님들과 중3 친구들은 저기 뒤에 김영경 선생님이 있는 자리로 모퉁이 이만큼을 써서 모이세요. 가닥가닥 모이지 마시고 몇 사람이랑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해서 살짝 모이세요. 자, 중2 친구들은 여기 준현이가 있는 자리로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쪽 모서리를 사용해서 살짝 모여주세요. 자, 그리고 중1들은 창구쌤 저기 계시다. 창구쌤한테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고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친구들을 모으셔서 적당히 떨어진 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정원이는 여기 재현쌤한테 가주시고, 찬이는 조선쌤한테, 그죠? 현민이도 왔고, 정현이는 연구쌤 뒤에 오고 계시고, 자, 그렇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인원이 좀 적은 반들 친구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서시고, 이제 서로를 마주보세요. 동그랗게 서로를 마주봐 주세요. 기도를 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과 복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1분 동안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날 교사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불러주셨듯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협업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시절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하여지고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여지도록 계획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깐 자리로 흩어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만 계시고 제가 교사주일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이 선물을 수고한 여러분의 사역의 격려의 의미로도 받으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며 주시는 임명장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시상이 끝날 때까지 길게 박수치면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격려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부장님 지금이 포토 타임입니다. 사진을 찍어주시고 제가 여기부터 이렇게 빙 돌아가면 선생님께 시상할 때 친구들이 크게 박수와 환호로 격려해 주세요. 자,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자리로 와서 앉겠습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이야, 황금이요 좀 돌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받아주시고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 계세요? 뭐 벌써 들어가?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응답하며 또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들, 건축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청소년 시절부터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올바른 신앙의 습관 주시고 주어진 젊음, 지혜,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며 축복과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반주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자, 한 번만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가정 안에 거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지어져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